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지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 미쳤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장에서 가족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얼마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감히 형제라는 말도 쓰기가 부족해서 종이라고 그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그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면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각 교회 내에 아니면 교단 내에 이단 비슷하게 들어와서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를 말한 것이지요. 그들이 미리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이미 마지막 때를 예언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기의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쾌락과 엄난과 탐욕을 따라서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쾌락을 쫓아 또 엄난한 것을 쫓아 또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욕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건의 모양대로 경건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엄난한 것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비유해서 바라보면 나의 지금 그 겉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다 멀다고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많이 보고 말씀 많이 아는 것,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한 말씀을 알고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더라도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몇백 독 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몇백 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또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디모데가 지금 그 당시 딱 대충 한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900년이나 전에 이 말을 지금 기록해 놨지요.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할 때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지금이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와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말 시대에 심판의 시간까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빨리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현실에 그렇죠. 지금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만 잘되고 내만 기쁘면 되지요. 어쩌면 옆에 사람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지요. 심지어 주차 문제 가지고도 싸울 때 내만 편하게 세우면 되고 다른 사람 세우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그렇더만 자기 차가 고급차라고 아예 옆에 다른 차 못 대게 차 2대 자리에다가 한 대 가운데다 떡 대놓고 이 차 저 차 다 못 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시끄럽다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뛰어 쿵쿵거리고 내 마음대로 소음을 내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아주 잘못된 이기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지금 이 시대 그렇죠. 나가서 노동하면서 돈 벌려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큼 대학 나와서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막노동할 수 있을까? 또 막상 막노동하려니까 힘들고 곤욕스럽고 직장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자들 지금 많지요. 대한민국에. 정말 일자리가 없을까요? 좀 힘든 직장에서는 외국 사람들을 불러들으니라고 외국 사람도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고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구한 게 보이스피싱이고 남한테 사기치고 악한 짓으로 돈을 그저 한 방에 벌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인터넷 도박이지요. 그래서 몇 천억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유통됩니까? 심부름만 해도 얼마를 줍니까? 그러한 내가 게을르고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나만 잘 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사기를 쳐도 고급으로 치지요. 금융 사기를 치니까 몇 조 원, 몇 천억. 그런 것은 그냥 쉽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사기치면 평생 감옥에서도 나오지 못하도록 적각 잡아서 넣지요. 그런데 권력을 쥔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돈을 사랑하면서 하는 말이, 위장적으로 하는 말이 국민을 위해서, 예배 시간 아니면 저도 욕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 참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고 교만한 그러한 삶을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무종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예배드려서 만날 때마다 전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극진하게 겸손하지요. 그러나 교회 문 밖에만 나가고 나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데서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욕을 얻어먹고 TV에 전번에 한번 보니까 나오더만요.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사모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름이 목사라고 나오는데 참 목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이름만 목사인가 한 그러한 생각도 들고 좀 저 옆에 있으시면 좀 지어박으시면 좋겠어요. 목사 이름을 좀 띄라든지 안 그러면 정신 차려서 목사 좀 제대로 노릇을 하든지 그게 뭐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사기치는 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세대가 지금 이래서 종말 시대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서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본문의 유다서 20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계시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올바르게 믿음에 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죄악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선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죽기 싫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나 대신 이것 드세요. 이것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자신을 거룩해 해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립니까? 나 말고요. 염소 받으세요. 양을 받으세요. 저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소 받으세요. 나를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로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냥 드리면 받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거룩한 제물로 나를 깨끗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의 삶이 늘 믿음으로 똑바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았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금방 가지고 나와서 내가 살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가 된 유다가 그렇게 형님한테도 반박을 하던 예수님 앞에 반박을 하던 그 믿음이 언제나 믿음으로 서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어들로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말하지만 이 영생을 다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어서 자유롭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삶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에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 내 마음속의 주인인 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합니까?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와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중간 부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데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빠져서 마귀가 유혹하는 새 속에 늘 휘둘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충분히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게 누구가 역사합니까? 바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마음껏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향하여 지키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중요하심을 깨달았지요. 성령이 없이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말 시대에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눌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요. 욥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 놔놓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하셨지요. 46절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놓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자들에게 나누라고 주셨지만 내 것인 양 주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삶에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잠시 후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성이지만 제가 3월달 초에 그러니까 3월 3일 날 월요일 매주 월요일부터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성경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을 합니까? 성경 자체를 영성적 성경 세미나가 제목이고 그 안에서 주제는 세미나를 통하여서 영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열린다는 주제로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잘 세미나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영이 열리게 되고 답답했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도 저절로 나에게 말씀의 능력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